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주님, 저희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 아프고 또 상처 있고 또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 제가 수술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한 분이 저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고난 가운데 주어진 감사와 찬양의 말씀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감사와 찬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수한 그 마음, 목사가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분은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남들은 평생에 한 번도 하지 않는 수술을 4개월간 3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제 자신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심혈관 수술을 해서 제 가슴에 스텐트 2개를 넣었습니다. 10년 만에 이젠 다리 혈관 수술로 양다리에 스텐트 2개를 또 넣습니다. 우리 큰딸이 하는 말이 아빠 이제 남은 거는 뇌혈관 수술이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병을 키운다는 말이 있죠. 이상하면 빨리 의사를 찾아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괜찮겠지, 원인이 없는 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테네시에 있을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데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빨리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좀 그런 좀 플레인한 것이 아니면은 금방 사인이 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좀 있으면 또 풀어지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제가 살았는데 그게 서서히 디벨롭이 됐습니다. 그 20여 년 전에 막혔던 것이 해서 지금 의사의 말로는 제가 양쪽 다리에 집어넣은 그 스텐트 길이가 링인 줄 알았더니 링이 아니라 20cm 되는 관을 집어넣습니다. 양쪽 다리에 20cm의 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의 마음은 그저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 질병이나 그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환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 일을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요,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고 그런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서 멀리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의 피해자지 환경을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환경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에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전혀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과서식의 말로 위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침대에 실려서 가고 싶지 않은 수술실로 끌려가는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싸늘하고 복잡한 수술실을 바라보는 그 환자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저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맡기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의사에게 맡기고 눈을 감아야 하는, 마취로 눈을 감고 내 몸을 맡기는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아파서 숨도 쉬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싶은 그 일들을 체험하신 적 있습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하나님 같은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아파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아픔을 나누려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가르치셨어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의 지혜와 믿음 가지고는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지혜로 가르칠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거예요. 그 마음이 환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 3번에 걸친 수술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편한 자세가 가장 불편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 같아. 겉으로 보면 편안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게 너무 편안해. 그런데 그 누웠다가 일어서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 편하게 있는 그 자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있는 그것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약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초라하고 창피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약하니까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내 모습도 보고 또 진정으로 겸손한 것이 뭔가도 깨닫게 됐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환경과 일들이 있다는 자체가 무서웠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내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마취가 되어서 잠든 상태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내 생명을 좌우한대. 생각해 보셨어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대.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가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몸에 남들이 모르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자그마한 가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너무 날 괴롭게 하는 거야. 불편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1번, 2번, 3번은 아니겠죠. 상징적인 순이다. 하여간 하나님께 이걸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저도 이번에 느꼈는데 내 병이 고쳐서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또 있겠지만 그거 말고 내가 남의 병을 고친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도 남의 병을 고치고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셔가지고 내가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에요. 근데 누워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유단, 너 끝났어. 버리셨나?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 바울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죄졌나? 그런 이야기 잘하잖아요. 쓸데없는 무식한 소리 하잖아요. 남이 아프면은 고통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뭐 잘못된 것 아닌가? 쓸데없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은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인간의 그 짧은 생각 가지고 바울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쓰시는 것 같아. 버린 것 같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응답이 있었는데 응답이 엉뚱하게 왔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를 나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 기도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이거 좀 나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 기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살아. 그 바울이 그렇게 매달려 간구하면서 이 가시를 나에게 빼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됐어, 괜찮아, 그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응답이 안 됐다고 봅니다. 응답이 있지만 그것은 내 응답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요구대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랬지만 가시를 제거해 준 게 아니라 다른 걸 줬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바울이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 마음 깊숙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거야.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가시를 제거해달라 그러는 그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약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약함을 자랑하며 삽시다,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제 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약함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약함은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 창피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약한 것이 창피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먼저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가시를 나에게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살아. 그 가시가 제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친절한 거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가 이렇게 아주 재밌게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거절이래. 냉정하게 거절한 건 아니라는 거. 왜? 다른 걸 줬으니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안 돼, 그대로 살아 그랬으면 그건 냉정한 거절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 냉정하게 그냥 무잘라대시 그냥 몰라 이러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거절해. 무슨 말이죠? 너는 그것을 원하는데 이것은 어떠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거를 요구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친절한 거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니, 그러니요,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허락하지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된 부모예요. 데이케어에 가면 그럴 거예요. 귀찮으니까. 남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 자식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냥 당장에 그 입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지.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줄 때가 저한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힘들어요. 그거를 이겨내야 돼. 그 내 욕심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좀 죽일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이 정말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항상 불평이야. 원망이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그 사실.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말이 뭐냐면은 가시가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가시나요? 바울이 얻은 것,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 바울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 아픔 때문에 바울을 좀 겸손하게 만들고 교만하지 못하게. 아니,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다면, 아니, 그 아픔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가시, 육체적인 고통은 not bad.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약할 때 또 다른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되네.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약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부끄러움 그 자체로 끝나면은 이건 안 되죠. 그 연약함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세상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랑 다를 바 없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네 힘으로, 네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라. 제가 어제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그동안에 하여간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올해가 벌써 6월이잖아요. 이제 1년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병원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3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정말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 때 그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의도하지도 않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를 이끌어온 거예요. 이전에 내가 생각도 아니고 인정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지금 이끌어왔다는 말은 내가 잠들어서 마취에 깨어서 나는 의식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날 치유한 거예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생각도 하기 진짜 이제는 그 수술실의 그 복잡한 그 모습만 봐도 막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공포에 빠질 정도로 보기도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말로가 아니라 저는 수술대 위에 3번 올라가서 깨달았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갔구나. 그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뭘 자랑하고 내가 뭘 떠두고 그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죽어 있었어요. 마취해가지고 정신도 없이 그냥 뻗어 있었어요. 그날 살렸더라고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의도하지도 아니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왔던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함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구나. 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며 사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말이겠지만 9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 이게 맞는 말인데 영어로 보니까는요, power, 그러니까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내 힘이 my power is made perfect. 내 능력이 완전하여지는 것은 약할 때래.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진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정말 전곡을 찌르는 아주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렵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뒤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초라하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오실 때 이런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힘없이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진리예요. 정말 기가 막힌 진리였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계시를 받고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칭찬을 들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도 인간인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지.
보면은요, 저도 그래. 저를 포함해서 결국에는요, 자기 자신밖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순 거짓말인 거예요. 결국에는요, 다 자기가 한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겨야 돼. 그 교회가 내 거란 말이야, 내 거. 누구한테 줘? 이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된 것이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이런 거짓말이고, 내 거니까 그렇게 애착을 하지. 하나님 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셨어요. 바울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난 완벽한 사람을 바보같이 만들었어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는 환경에서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워낙 똑똑하고 바울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 워낙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됐어. 그가 원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다 이루어졌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도 괜찮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모든 환경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환경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바울이 너무도 소중해서 바울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바울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순조롭게 들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돼. 그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아무리 뛰어난 바울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가시 하나 때문에 꼼짝 못하잖아. 아무리 뛰어나고 교회 개척하고 뭐 지식이 많고 서시당청의 절반을 다 쓰지만 눈에 보이던 조그마한 거 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감당하잖아. 바울이 그 다음에 못해. 아무런 문제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는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나갔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께서는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서 바울의 환경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연약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힘들고 연약할 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정말 생생하게 깨닫게 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바울을 그렇게 가시를 제거해서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어서 환경을 이겨나가게 한 거예요. 어떤 게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면은 내가 드러날 수도 있잖아.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내 생각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자기가 드러나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환경을 그냥 가시를 빼서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편한 자세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아니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약함을 자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약함을 자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세상에서 초라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입니다. 내 자신이 죽고 내려놓았을 때 주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바울은 그걸 자랑했습니다. 내 모습이 아니고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관하시고 내가 약하니까 더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